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를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계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되민이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되미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도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앞으로 새벽에 10일 동안 감사의 힘 5가지를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시고 이렇게 좀 감사하시면은 저와 여러분의 생활이 하나님 앞에 더 기쁨이 되지 않을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도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5가지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겨납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겨난다. 그래서 밥 먹듯이 감사하라. 세 번째로는 하루 아침마다 하루의 분량의 생명을 얻습니다. 감사를 하면 감사, 감격, 감동으로 감사를 하시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자기 자신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의 달인이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는 시련에 감사하라. 아픔을 통하여 완성의 길을 찾게 될 것이다. 자, 정리해보면 범사에 감사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기는 겁니다. 밥 먹듯이 감사하고 감사하면은 감사, 감격, 감동이 생기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자신을 보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의 달인이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는 시련에 감사하고 아픔을 통하여 완성의 길을 찾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과 요나단과 그 아들들 그들은 거기에서 전사를 당했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많은 군사들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소식을 다윗이 듣고 진심으로 애도하고 슬퍼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윗이 이 죽은 자들에 대하여 슬퍼하며 부르는 노래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에 보면 유다 족속으로 하여금 가르치라.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부르게 하라 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자, 이 노래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8절 보면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활노래. 그래서 일명 활노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요, 이 노래를 제목을 활노래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4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사무엘상 20장의 말씀에 보면 요나단이 이 사울로부터 다윗을 지켜줄 때 활용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활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로는 사무엘상 31장에서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었죠. 어떻게 죽었는가? 활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활노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울이나 또 요나단이 속한 이 지파가 베냐민 지파인데요. 이 베냐민 지파는 활을 참 잘 씁니다. 역대상 8장 40절의 말씀에 보면 이 베냐민 지파는 활을 아주 능숙하게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노래라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에 보면 요나단이 블레셋과 싸울 때에 끝까지 대항하며 그 손에서 놓지 않았던 무기가 무엇인가 하면 활입니다. 활노래.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이 다윗은 이들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이 노래의 제목을 뭐라고 붙였습니까? 활노래. 활노래라고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이 활노래가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는가?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야살의 책은요, 여호수아 10장 13절에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야살의 책. 그래서 이 야살의 책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아 이전에부터 아주 오래 전부터 이 야살의 책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만 보입니다. 근데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하면 의로운 자의 책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아주 위대한 사람, 아주 의로운 사람 이런 사람을 칭송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을 야살의 책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야살의 책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두 번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 정도로만 알면 되겠죠. 의로운 자의 책,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용맹한 사람, 의로운 사람들의 사건이라 또 그들의 인물됨을 기록한 그런 책, 야살의 책. 자, 어쨌든 이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자 그들을 칭송하고 그들을 애도하면서 활노래를 불렀다. 그 활노래가 바로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19절부터 21절까지는 용사들에 대한 노래입니다. 19절에 보면 두 용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특정 두 용사를 의미하지 않고요. 대명사로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사들, 군인들을 의미합니다. 용감하게 블레셋과 싸우다가 전사한 이 용사들을 애도하며 부른 노래이고요. 자, 주목할 것은 우리가 22절부터 나오는 사울과 요나단에 대한 다윗의 노래, 이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자, 먼저 다윗은요 사울에 대하여 노래를 합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이 노래는 정치쇼가 아니라고요. 영혼 없이 그저 흘리는 그런 눈물이 아니라고요.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고 슬퍼하는 노래이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사울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이 죽음으로 인하여 애도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다윗은 사울을 적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하고 슬퍼하고 있다. 마음이 넓은 그런 좋은 지도자라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2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 하반절에 보면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을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사울의 칼이 허공을 친 적이 없습니다. 사울의 칼이 허공을 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굉장히 이 칼을 잡고 전쟁을 할 때에 능숙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적들을 이렇게 칼을 통해서 칠 수 있는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 사울의 장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장점만을 보고 그의 장점만을 칭송하고 있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비록 사울이 자신을 적으로 여기고 칼로서 손에 든 칼로서 때론 창으로도 그랬잖아요. 칼로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다윗은요 사울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지만은 다윗은 사울을 단 한 번도 적으로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었을 때에 그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하고 그의 장점을 높여드리며 그의 칼이 단 한 번도 허공을 친 적이 없습니다. 사울의 칼이 단 한 번도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를
칭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 사실 다윗에게서뿐만이 아니라 좋은 왕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다윗은 참 좋은 신하였죠. 그죠? 그러니까 사울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사울을 정말 지켜준 사울의 악신에 들여서 막 괴로워할 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수구 막 타잖아요. 그럼 악신이 막 떠나가고. 그러니까는 다윗은 사울에게 유익한 사람, 아주 이로운 사람,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에게 좋은 일만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렇지 않았지요. 그래서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사울은 절대로 다윗에게 좋은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울은 좋은 왕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장점보다는 물론 장점도 있겠지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단점이 훨씬 더 많은 사람이다. 예를 든다면은 사무엘상 22장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아둘람 굴에 머물렀을 때에 다윗에게 막 몰려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아둘람 공동체. 그 세 부류의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첫 번째로는 환난당한 사람, 두 번째로는 마음이 원통한 사람, 세 번째로는 빚진 사람. 환난당한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 빚진 사람들이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에 찾아왔습니다. 그 몇 명인가 하면 약 한 700명 정도. 그 정도의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아둘람 공동체. 마치 이것이 교회와도 같다. 그래서 교회는 사실 성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여기저기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환경도 아프고 자녀들 중에서도 아픈 사람이 있고 교회 안에는 성한 사람이 없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아둘람 공동체. 자,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환난당하고 마음이 원통하고 왜 빚을 졌는가?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울의 이 정치가 폭정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마음이 원통하기도 하고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빚을 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이 그 폭정을 견디지 못하고 다윗에게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본다면은 사울은 절대로 좋은 왕이 아니다. 절대로 백성들에게서도 좋은 왕이 아니다. 사울은 장점보다는 단점이 훨씬 더 많은 그런 왕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다시 보시면은 다윗은 죽은 사울에 대하여 단점을 단 하나도 말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만 보는 거예요? 장점만을 보는 거예요. 그의 칼이 단 한 번도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습니다. 사울의 장점만을 보고 그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하고 애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도 같습니다.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독수리보다도 빠르고 그 다음에 누구보다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여러분의 마음이 사자보다 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서는 여러분의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깨끗하고 그러나 죄 앞에서 세상 앞에서 죽음 앞에서는 여러분 강하셔야 돼요. 무엇보다 사자보다. 그렇죠? 이게 우리의 마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자, 사울을 칭송합니다. 빠릅니다. 독수리보다 빠릅니다. 그리고 강합니다. 누구보다 사자보다 강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사울이 보여주었던 그의 용맹함, 그의 담대함, 그의 용기를 칭송하고 노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정적 사울에게도 그의 장점만을 보고 칭송하고 그리고 진심으로 애도하는 것을 보면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적어도 소인배는 아니죠. 대인배죠. 마음이 넓은 사람.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신정국가인 이스라엘 왕에서 합당한 자격이 있다. 바로 이런 노래를 통해서 우리는 미리 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왕다운 사람이다. 정말 왕으로서의 그 마음, 자질을 충분히 소유한 왕이다. 이런 사울을 향한 칭송과 애도를 통해서 보고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윗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고귀한 믿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실 만큼 가졌던 다윗의 좋은 믿음, 좋은 신앙의 인격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다윗은 사울을 볼 때에 장점만 보고 있다. 이런 다윗을 보면 저는 예수님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단점을 보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장점만 보시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죄인이기 때문에 장점보다는 단점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마치 사울처럼 어떤 사람은 장점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래요. 저도 봐도 저도 단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 단점이 숨겨져 있어 그렇지. 어쨌든 다 그럴 줄 몰라요. 다 자기 스스로 알아요. 나는 단점이 많은 사람이라고. 왜? 우리 본성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장점보다는 무엇이? 단점이 훨씬 더 많은 사람이다. 베드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글을 잘 보면 그는 단점이 아주 많은 사람입니다. 대표적으로 십자가 앞에서 잡히신 주님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하고 결단했지만은 그 맹세와 결단이 한순간에 무너졌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3번씩이나 어린아이 앞에서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고 이게 뭐예요? 베드로가 가졌던 치명적인 단점을 이런 사건을 통해서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요, 주님께서는 그 단점을 보시지 않습니다. 마귀는 그 단점을 보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단점을 보시지 않습니다. 장점을 보십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실수를, 무너짐을, 실패를 이렇게 덮어주시고, 그리고 이 베드로의 장점을 보시는 겁니다. 그 열정 있는 사람이잖아요. 성격이 다 열정과도 같지만은 열정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열정을 보시고 요한복음 21장에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물으시는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으셨어요? 3번이나 물으시고 베드로에게 열정 있는 베드로, 열정의 장점을 갖고 있는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그런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단점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 하나랄지라도 작은 장점이랄지라도 그 장점을 보시고 그 장점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시고 그 장점을 통해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묵상하고 주일 오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마음에 무엇이 떠오를 때까지,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그 예수님을 주의하는 것이 옳다. 그 말입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단점보다는 우리의 장점을 보고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참 좋으신 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 예수님은요, 마음이 참 넓으신 분이세요. 마음이 참 넓으신 분. 그래서 하늘을 보면 하늘이 참 넓잖아요. 막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보다 마음이 참 넓으시고 그리고 마음이 바다보다 깊은 바다가 끝이 없잖아요. 그게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늘보다도 마음이 더 넓고 바다보다도 그 마음이 깊으신 참 좋으신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 사랑의 눈으로 오늘 다윗처럼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시고 바로 그것을 통해서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참 좋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그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도 할 수 있다면 그 예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주변 사람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단점만 보지 말고요. 그렇잖아요. 단점 너무 쉽게 보이지요. 우리가 개인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내 남편을 볼 때에도, 내가 내 아내를 볼 때에도, 내가 내 자녀를 볼 때에도, 내 주변 사람들 볼 때에도 어때?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장점보다는 무엇이 더 많이 보여요? 단점이 더 많이 보여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이게 죄성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상대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으로?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예수의 마음으로. 장점만 보시는 그 예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럼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축복할 수 있게 되어지고. 자, 다윗은요, 사울의 단점을 절대로 보지 않아요. 말하지도 않아요. 언급하지도 않아요. 장점만을 보며 진심으로 애도하는 겁니다.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합니다. 이 사울의 장점을 칭송하고 애도하고 있습니다. 26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은요, 이제 누구를 애도하는가?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랑을 받았고 또 다윗이 사랑했던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요나단. 요나단의 죽음을 칭송하고 애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형
요나단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 요나단이요. 내가 그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요나단을 향하여 뭐라고 불러요? 형이라고 부르지요. 이런 것을 보면 적어도 다윗과 요나단의 나이 차이가 있다. 보통 친구라 그런 나이가 이 동갑이거나 한두 살 어리는 그런 걸로 생각하죠. 그죠? 근데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친구 같은 그런 우정과 사랑으로 묶여져 있었지만은 상대적으로 요나단 나이가 많았습니다. 많게는 20살, 적게는 한 15살. 요 정도의 나이 차이가 있었죠. 거의 조카뻘이죠. 그죠? 자, 근데 요나단이 다윗을 참 사랑했습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동성애가 아니라고요.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동성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서로 나누는 사랑이라고요. 예를 들면 제가 이병우 집사님 보고 집사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동성애예요? 아니잖아요. 한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제가 집사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진심입니다. 주 안에서 집사님 사랑합니다. 다른 분도 다 마찬가지.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너무 사랑스럽고 그래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게 진심입니다. 이게 뭐예요? 인간적인 감정이에요? 아니죠. 신앙 안에서의 사랑입니다. 신앙 안에서의 사랑. 자,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어요. 다윗도 요나단을 사랑했어요. 여기 다윗이 말한 것처럼 여인의 사랑보다 더 기이했습니다. 어떤 사랑이라고요?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서로 주고받는 사랑이다. 자, 특별히 요나단은 다윗을 더 사랑했습니다. 물론 다윗도 사랑했습니다. 근데 성경이 강조점은 어디 있는가 하면 요나단이 다윗을 더 사랑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 생명과도 같이 사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 3절, 4절의 말씀에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그래서 그와 언약을 맺었다. 그래서 자기가 입었던 겉옷도 벗어주고 자기의 군복과 칼도 활도 띠도 다 주었다. 이게 요나단이에요. 자기 생명처럼 다윗을 사랑하여 준 거죠. 그래서 사랑은 무엇인가 하면은 사랑은 뭡니까? 여러 정의로 말할 수 있겠지만 주는 겁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주는 겁니다. 받으려고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죠? 사랑은 뭡니까? 주는 겁니다. 나의 소유를 내 것을 아낌없이 상대방에게 주는 것이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대부분 뭐하는 다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부모가 자녀를 향한 사랑이죠. 사랑은 뭐라고요? 주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셨을 때에 무엇입니까? 주셨다. 그겁니다. 바로 그런 의미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렇게 했을 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다. 언제까지? 끝까지 주신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끝까지 자신을 버리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고 우리에게 대신 생명을 주시고 또 죄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자,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를 사랑한 것도 어떤 것이 되어져야 돼요?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예배도 잘 드리고 그죠? 때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물질도 드리고 이게 뭐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사랑은 드리는 거니까. 사랑은 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 사랑에 주고 받음이 있을 때에 그 사랑이 점점 깊어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주면서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주께 드리면서 주를 사랑하고 이런 주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교감이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해가면서 우리가 주를 향한 사랑이 점점 깊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저도 그렇고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윗은요 요나단을 생각하면서 정말 가슴이 아픈 거죠. 사랑해서 아낌없이 자신에게 모든 것을 주었던 그 요나단의 죽음 앞에 다윗이 매우 슬픈 겁니다. 그리고 애통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이렇게 슬퍼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의 사랑이 너무
너무 가슴 저민 거죠. 그래서 요나단을 생각할 때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답습니다. 나에게 아낌없이 사랑해 주었던,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주었던 그대의 사랑이 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대의 사랑은 나에게 심히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요나단의 죽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사울과 사랑하는 요나단의 죽음 앞에 그들을 칭송하며 진심으로 애도하며 그들을 향한 마지막 예의를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다윗은 참 좋은 사람이다. 참 좋은 사람이다. 신앙, 인품도 좋고 일반적인 인품도 좋은 참 좋은 사람이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을 보시고 내가 있어야 될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다윗은 충분히 좋은 왕, 소위 말하는 성군으로 합당하다. 오늘 이런 노래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어제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시각이 중요합니다. 시각. 믿음으로 보는 시각. 그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의 시선, 믿음의 시각. 그 무엇이 나온다고요? 해석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보면 해석이 된다.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보면 믿음의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은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해석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구 탓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보면 믿음의 해석이 나오기 때문에 터져 나온 것이 무엇이라고요? 기쁨이요, 감사의 고백이요, 찬양이다. 지금 다윗은요, 사울도 그렇고 요나단도 그렇고 온 군사들도 그렇고 다 전쟁에서 죽었지만 그들을 바라볼 때에 어떻게 바라보느냐?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믿음의 해석이 나오고 그러니 노래 부른 거예요. 활노래,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진 이 활노래를 부르면서 진심으로 애도하고 자기뿐만이 아니라 온 유다 백성들도 이 노래를 함께 부르며 애도하게 만들고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내 모든 상황, 내게 있는 모든 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믿음으로 보세요. 그러면은 그들을 향한, 그 상황을 향한 믿음의 해석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상황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고, 저 사람을 축복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바로 그게 주께 영광이 올려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오늘 다윗처럼 그런 마음을 품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자,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그래서 기쁨, 기도, 감사가 충만한 오늘 하루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